있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시간에 어려움을 떨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나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보람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버지의 상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새겨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죄에 사함받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와 아버지를 사랑하며 죄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며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자만도 우리의 모든 용서해 주시고 양털처럼 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많은 인간의 죄를 자백하며 그런 우리의 싸움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다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쉐레기 가라바라 쉐레기 가라바라 내라기 가라바라 오늘은 쉐레기 가라바라 가라바라 오늘 아버지의 생각을 쉐레기 이 시간 아버지의 건강 주님의 시험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파해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도둑같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잠을 잠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깨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나라가 우리 4.15 총선을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또 이야기가 교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치러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또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뭐 더 연장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전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나 소식들이 들려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시기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서 그 시기를 좀 알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알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알려줬죠.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할 뿐 아니라 로마서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3장의 시기에 대한 부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배우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13장에도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다가 깰 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또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5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원이 때가 우리가 받은 때보다 더 이제는 구원을 받을 때가 점점 가까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기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 오심에 대한 징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라는 하나의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설교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회가 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시기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종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진노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생각이 다르고 그 상급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종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과 근심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그 시기를 알므로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정신이 차려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또한 계시록은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을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3절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자예요.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바로 이 말씀, 종말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뭐냐?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종말의 계시에 된 건 참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종말의 계시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풀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에 이르는 자가 있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종말에 대한 계시가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풀이한다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계시에 대한 종말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징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보기를 굳이 내가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나와 있나요? 그렇죠? 형제라 때야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것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거 쓸 것도 없는데 왜 썼을까?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거 성경책 안 써도 돼요. 왜 쓸 것이 없는데 생각해 봤어요? 왜 썼을까요? 우리 전체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사실은 도적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주님의 재림이 호령 나팔 소리를 불 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재림이 2번이 있을 것이다. 도적같이 임하는 휴거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호령 나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대환란을 넘긴 다음에 오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이 정말 도둑같이 오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자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같이 오는 그 순간에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환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종말은 이렇다, 시기가 이렇다, 징조가 이렇다 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이 종말 때에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자 사실 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쓸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성도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자다가 깰 때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가 주님이 오심에 있어서 우리는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 봅시다. 5장에 보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더럽혀서 주님 앞에 흠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심각한 부분을 봤거든요. 아주 심각한 것을 봤어요. 이 당시에도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제자들은 이전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때 예수님 당시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렇게 신비성 있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났었어요. 이것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젠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 몇 날이 안 되었고 이제는 50일 뒤에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을 모셔갖고 이제 능력을 받게 되니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는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15절에 20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병을 고치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병을 고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이 뭐냐,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올라가시면서도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자꾸만 제자들의 성령을 통해서도 감동을 통해서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받는 것이 뭐냐, 자다가 깨어라, 잠을 자지 마라, 왜냐하면 곧 내가 올 것이다,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계시를 주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잘 참자,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잘 참자. 왜 참냐? 핍박을 왜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막 견디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런 사역들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게 얼마큼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생긴 거예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죠. 그리고 그 핍박을 견디면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신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또 사도들, 이 당시에 신약 복음에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왔어.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서신을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굶주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확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막 흔들렸을 때, 야, 아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위로함 주시 힘을 주면서 막 달려가면서 했습니다. 얼마큼 이 성도들이 흔들려서 야,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정말 오실까?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실까? 막 핍박이 오니까 야, 이 핍박을 참아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 막 그런 흔들림 속에 있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그 성도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고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주님이 보는 날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씀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황당한 일들이 막 생긴 거죠. 이 베드로의 그런 어떤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런 혼란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혼란함. 그 혼란함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성도 편지를. 자, 그 혼란함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갖고 있는 자들, 근데 환난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주 오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저 천국문이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라는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그냥 장가가고 잔치처럼 뭐 이렇게 세상을 향락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될까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달려갈까요? 이 세상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여기는 눈물도 많고 고통만 많고 아픔도 많은데 저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 환난, 이 함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받겠지만 결국은 저 천국에서의 그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황당한 일은 그 환난을 참는 가운데 있어서 유혹자가 생기고 그 환난에 대한 시험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오심에 대한 시기와 때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뭐 쓸 것이 없지만 그 주 오심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환난,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황당한 일들이 생긴 거죠. 야, 그것이 온전한 환난을 받는 부분이냐? 야, 그 환난, 야, 뭐 한마디로 지금 시대에 보면 상이 없다는 이야기 한 것처럼 저는 그걸 이야기하지만 정말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이 없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아야 한다.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 주님은 우리를 상을 주신 분이에요. 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환난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환난에 자꾸만 여러 사람들이 시험하는 자들도 있고 유혹자들도 있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 믿다가 보면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 믿다가 질병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저가 이렇게 상담하면 목사님 내가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가 이 덕이 안 돼갖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걸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덕이 안 돼요? 네? 주님이 주신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게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했어요? 내가 약한 데에서 꼭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이 눈이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3번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 때문에 막 고름이 막 흐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 걸려갖고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불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큼 하여튼 사단의 가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데 자꾸만 눈에서 막 고름이 막 흘러요. 이걸 닦으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간질 걸려갖고, 간질 있으니까 막 거품 내면서 뒤로 넘어지면 사람들이 우르르가갖고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님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을 죽은 자로 살려나고 막 그냥 귀신을 떠나게 하고 많은 각종 질병 치유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나의 병을 못 고칩니까? 라고 하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도 몰라. 그러나 내가 추측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추측했을 때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우리 모든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내 병을 갖고 있어서 내 병 갖고서 당신 병 치료될 것이라 이야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 너 그 병 그냥 들고 다녀. 그것이 너에게는 큰 증거가 될 거야. 너를 약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에게 크게 강하게 만들 거야. 사도 바울 그 기도가 끝나기엔 거기에는 그 뒤부터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간질 걸려도 쓰러져도 뭐야? 나 강한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 육신이 약하고 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할 겁니다. 지금 내 자녀나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지금 질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걸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고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나를 약하게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해봤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그거는 귀신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나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찬양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잘 온전히 뛰어넘었지만 성도들은 그만큼 약하거든요. 이 유혹자들이 있으니까 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을 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 환경 속에서 자꾸만 흔들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는 우리하고 상관없을까요? 아니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환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주님의 오심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끼니까 또 그 환난 때문에 받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경우 많잖아요. 야, 진짜 주님이 계시면 이런 환경을 만들겠냐? 진짜 하나님 계시면 너를 그렇게 만들겠냐? 하면서 막 핍박할 것이고 유혹할 겁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한번 봅시다.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서 이 환난을 잘 견디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 환난을 뭐랄까 이렇게 지나쳐 버리도록 환난을 이렇게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환난을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환난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고 환난을 그냥 두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린 그 마음에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처럼 아니 이 간신배기야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래 이러면서 왜 이랬다 마음들이 흔들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환난을 그냥 확 치워버리는 부분이 있지만 환난을 그대로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야고보서로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를 하나님께서 확 치우지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느냐? 그것은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성품 중에 하나. 여러분 이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성품이 있고 성령의 성품이 있어요. 육신의 성품은 사실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인내가 반드시 우리 성품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22절, 5장 22절, 23절 같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오래 참음이 있죠.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 내가 다시 말하면 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듯이 예수 다시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은 반드시 잘라서 버리게 될 겁니다. 아니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매가 안 맺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해놓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7장 15절에서 20절 같이 읽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요, 다시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대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열매인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저 사람 열매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인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열매 맺히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10초를 10초를 줄 테니까 지금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속으로 얘기할 거야. 10초를 줘도 1시간을 줘도 알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르니까.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몇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조차도 9가지 열매가 무엇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열매 맺는 삶이 없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건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열매로 그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세상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논리로 생각으로 막 묵상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열매로 그대로 아는 거예요. 열매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있다면 그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자세히 봐요. 21절, 22절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 자신,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 이게 연결되는 부분을 전혀 이해 안 되니까 이게 따로 국밥을 하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니라고 그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할 뿐이지 그 열매로 내 자신을 알 것이라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더러 하는 사람마다 주님이 들어가지 못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 기도를 참 해요. 주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고 그러지 못하느냐? 여러분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입이지 이 안에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행동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매라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뭐예요? 열매로 그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열매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인내, 자비, 양성, 이것이 그냥 주어질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 자체는 반드시 행함에 대한 결과예요. 육체의 일, 다시 육신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던 것은 육신의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다시 봐야 돼요.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명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통해서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이 생기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고, 성령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그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의 사람은 열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정말 힘든 가운데 기뻐하는 실학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비로 베풀고 양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인내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그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환난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환난을 주 안에서 굳게 서면서 그 환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확 치워지지 않는 한 그 환난을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로 국밥이 되지 않아요. 따로 나는 게 사랑, 희랑, 합평, 이게 따로 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뭉치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실학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자도 실학.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머리에 스스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너희를 어떻게 오래 참게 하는 인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보는 환난을 당했을 때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면 그 사람은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서 뭐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라고 얘기하고 뭔가를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정말 기쁨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가운데서 그 환난을 견디다 보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뭐냐? 인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래서 저 사람은 인내가 있어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열매로 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맞는 자세가 달라요. 환난 중에 있는 자세가 달라요. 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 환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계속 내 안에 머무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와, 이 환난을 내가 이렇게 견디게 하심을 통해서 내게 인내를 주시려고 내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환난을 확 치우지 않고 거기에 그냥 확 가두게 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죠.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그냥 하나 오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눈물 굴물 가짜고 그면서 감사할지 모르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교회 주일날 잘 안 나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벌기 어려운데 지금 주일날 무슨 교회 나와요. 돈 벌어 다니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심에 대한 것이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에 맞물려 있으면서 주님 앞에 굳게 서면서 그 환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그 환난 속에 감사하면서 인내를 내가 막 끄집어내서 열매를 갖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느끼면서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돈 벌러 다녀야 돼. 주님 오신 걸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징조를 보고 있어요. 징조, 시기와 징조를 지금 잘 분별을 하지 못해갖고 그래서 지금 이런 징조를 이 사도 바울도 그 환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3장 2절이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셈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얘기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낼까요? 그 환난을 당할 때 막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지금 이런 종말의 때, 시기 때, 징조 때에 정말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환난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한 이 환경과 징조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 징조 때문에 알고 있어도 막 불안하고 또 그 환난 때문에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역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주의 종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을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되고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이와 같아요. 성경이요.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의 역사적인 뿐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서
어떻게 해요? 교훈과. 그렇잖아요. 교훈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십계명을 주는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로마 병정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 자가 누구냐? 너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 시대의 상황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 이제는 한마디로 오고 오는 세상, 우리가 죽은 뒤에 또 오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계속 그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리가 전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기에 대한 부분은, 징조에 관한 부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적인 반복으로 살면 안 돼요. 또한 예수 믿다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 당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환난에 대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환난을 굳건히 서서 기쁨 가운데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 인내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전한 사람을 만들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에 다윗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행동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냥 잘못된 행동하고 죄를 졌는데,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과정 속에 애굽의 성장이 있고, 애굽의 단계가 있고, 단계 보려면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왜 광야를 하나님 허락하셨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광야 생활을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서의 누림을 얻을 수 있어요. 광야는요, 나를 완전히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땅에는 문제가 엄청 와요. 어려움도 많이 오고 환난도 많이 와요. 그래서 광야 땅에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광야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워요. 혹시 나는 가나안에 그런 기쁨을 누려 기도하는데 막 응답도 하고요. 지금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좋아요. 근데 한번 봐봐요. 계속 그런 느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갈등도 막 생기는, 그거는 아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맛을 준 거고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광야는 육신 중심을 영 중심으로 바꾸는 단계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자꾸만 영으로 바꾸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으로 막 채워야 되는 것이고,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광야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평생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안에서의 그 누림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평생 그냥 자기는 고생하다가 이제 죽을 때 그냥 내가 고생한 것 가지고 뭔가 내가 다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고생해서 받은 것 가지고 분복을 가지고 이제 누려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죽어. 그래서 그 이렇게 분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 여러분 아름다운 거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갑시다. 일단 아름다운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고생한 만큼 누려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막 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아갖고 이제는 영이 육신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 이게 육신이구나. 통 쳐야 돼요. 오, 이게 귀신의 역사로 통 쳐야 돼요. 이거 지금도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육신인지 영인지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내 혼으로 하고 있는데 내 혼의 감정을 하고 있는데 영의 감정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전혀 모르겠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뭘 봐요? 주님이 딱 보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불쌍하지 않죠.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주님은 보시기에는 불쌍한 거예요. 아이 또 영중심인지 혼중심인지 네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귀신인지 귀신 아닌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안 돼요. 불쌍한 사람은 저기 불쌍한 데 가 있어서 그래서 절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을 깰지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정말 정신 차려서 열매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이들이 열매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섰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열매 맺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매가 없다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는 기본적으로 가져라. 9가지 열매. 다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열매로 내 자신을 아는데 9가지 열매 내게 주시옵소서. 9가지 열매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리스도인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 이 열매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주님 앞에도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행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을 살고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잠자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와 복음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열매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잠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맞을 때도 아버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육체의 일을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매가 내 자신임을 내가 깨달으시고 주여 이 시간 아버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레레 쉐레레 카라바라바 여레레 카라바라바 오레레 쉐레레 카라바라바 여레레 카라바라바 오레레 카라바라바 여레레 카라바 오레레 카라바라바 여레레 카라바라바 오레레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역사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쉐레레 카라바라바 여레레 카라바라바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아픈 곳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치유받기 위해서 이 시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따라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령하느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 시간 허락도 아버지 정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동하게 하며 각종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카라바라와 시레 카라바라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주의 허락은 정상이 되어 주라.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감염병을 이 시간 치유받을 주라. 오라의 허락하게 예수님이라는 제대로 공개되어 주라. 이 시간 심장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이 시간 치유받을
예수로 허리와 통증이 사라지게 주어라. 나가나라의 시에는 가라가라 적지가 예수로 똑바로 줄지어다. 예수로 영원히 허리는 적지가 똑바로 줄지어다. 대가에 주어라. 나가 가라가라를 나가 가라가라를 시에는 가라. 나가나라의 시에는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허리 척추를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척추를 만지고 있어요.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시고 뼈가 아버지 정상을 내려주시고 똑바로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으로 통증을 사라져 주어라. 나가나라의 시에는 가라가라의 시에는 가라가라 이 시간 아버지 암통을 아버지 사라져 주어라. 각종 암들의 시에는으로 지금 사라져 주어라. 이 시간 복근도 주님의 시에는 사라져 주어라.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말씀 받은 거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으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받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이 시간 환난 중에 감사함을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습니다. 내 머리에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아버지 발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 시리리 카라바라바 오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시리리 카라바 오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 오라바 카라바라바 시리리 카라바라바 오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시리리 카라 오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 오라바 카라바라바 시리리 카라바라바 오라바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와 또 마귀와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걸 신분단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셔서 주와 복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종 질병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아버지 심겨졌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